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금 형편이 너무 힘들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일을 찾거나 좀 쉽게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을까,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힘든 일을 겪은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마음의 그 힘든 부분, 고통, 슬픔, 이러한 것들을 무거운 짐을 이제 털어버리기 위해 이제 도움되는 그런 또 영상을 이제 보고 계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인생이 시간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유튜브를 보느라 많은 시간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정작 나중에 이제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이루고 싶은 그러한 것을 찾게 되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이제 저하된, 나이가 든 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또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인생은 너무나 귀한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정말 이 일이면 나는 진짜 목숨을 걸고서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돈을 조금은 이제 적게 벌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또 나의 어떤 자아실현도 할 수 있고 인생의 영혼의 성장이 된다면 정말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또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당장은 이제 좀 남들보다는 초라하고 시작이 미약할지는 모르지만 점점 갈수록 이제 그 자신의 능력치도 올라가게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알아주고, 결국은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본인이 원했던 그 위치로 이제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살아왔습니다. 과거에 저는 이제 누구보다 이제 보잘것 없었고 인정 못 받았고 진짜 그 고통스러운 그런 자살을 수없이 생각했던 그런 바닥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고 있고, 심지어 뭐 해외에서도, 미국에서도, 뭐 중국에서도, 뭐 아프리카에서도 진짜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네이버카페 한 책임에 들어오셔가지고 아프리카 치면 이제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우리 이제 교민이 지금 그곳에서 줌 화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그 책을 펴냈습니다. 그리고 무자본 창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부와 풍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영적 스승이 이제 가르쳐준 그 부와 풍요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평생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절대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빠르게 이제 바뀌고 부자가 되기 때문에 절대 보면 안 돼요. 집 없고 금수저 아니신 분들이 있죠. 특출난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요. 이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제 삶을 바꾼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에 관한 특별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의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렇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적이지 못한 것들이다. 영원하지 못한 것들은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속한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이다. 영원한 것이야말로 진리이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불멸하다. 영원불멸한 존재가 유한, 사멸하는 존재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릇된 모습이 우리 스스로 신성을 잊고 살게 한다. 땅에 매인 육체적 인간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눈에 드러난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불멸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영혼의 진보를 위해서, 그리고 신성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 그러한 윤회 환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창조주는 매 순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함께 하신다. 이것이 진리이다. 우리는 진리를 따를 때 3차 원의 세계인 지구별에서 천국처럼 살 수 있다. 지구별에서
천국처럼 사는 사람들만이 죽어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결코 천국은 착한 사람이 되거나 신발 밑창이 떨어지도록 종교시설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후의 보상이 아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지옥과 천국은 생각과 감정, 깨달음에 있는 것이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에게는 두 부류의 부모가 있다. 한 부류는 우리를 낳아주신 육체적인 부모이고 다른 부류는 우리 영혼의 근원인 창조주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육체적인 부모만 부모로 생각할 뿐 창조주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산다. 진짜 부모는 창조주이다. 육체의 부모 역시 아버지 창조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육체적인 부모를 생각하면서 이제 뭐 효도를 하고 육체적인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삶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이죠. 자기의 인생은 사라지게 되고 부모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느라 또 연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참 힘든 인생이고 고달픈 인생이고 빈 껍데기 같은 인생일까요? 그래서 마음의 병을 얻게 되고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고 자꾸 이제 우울감이 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는 정말 자살을 수없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독한 그 가난 속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저희 집은 제 나이 24살 때까지 기초생활 수급자였어요. 대구 달성 유가면 상리 그곳이 제가 자란 그 시골 마을입니다. 그 비설산 자락 그 아래에 있는 동네 그 마을이 80가구였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 우리 집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논 한마디기 밭 한 떼기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국민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 하셨어요. 글을 제대로 못 쓰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또 50이 다 된 나이에 아버지께서는 저를 낳으셨고 아버지 스스로 그러셨어요. 까막눈이라고 못 배웠다고. 그래서 노가다를 하고 있고 공장에서 험한 일을 그 연탄 보일러 만드는 주물 그 쇠를 녹여서 무거운 걸 드러내고 그걸 하루에 몇백씩 만들어내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아버지가 만드신 그 주물로 찍어낸 연탄 보일러를 무게가 막 10kg 가야 합니다. 그걸 들고 페인트 칠하고 그 일을 하루에 몇백 개씩 했습니다. 결국은 관절염 걸리시고 손가락 관절염 오고 막 그렇게 되셨어요. 그렇게 일해도 이 부자가 못 되셨습니다. 논 한마디기 못 사셨어요. 저도 공부를 못 했습니다. 전문대 나왔어요. 그 대구 경북 외관에 있는 그 전문대를 나왔습니다. 경북과학대라고 아시세요? 경북과학대 화장품학과를 나왔습니다. 왜 그 일을 갔냐 하면 제가 고백을 합니다. 저는 안 숨깁니다. 남들처럼 저는 뭐 그런 거 안 숨깁니다. 공부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원서를 쓸 데가 크기밖에 없었어요. 뭐 대구 공업 전문대 떨어졌고 뭐 대구 영진 전문대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계명문화대학교 떨어졌어요.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곳이라도 가자 해서 제가 썼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전문대 2학년 때 저는 시인이 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시를 쓰고 했습니다. 정말 제가 매일같이 한두 편 시를 쓰고 한 3년 정도를 하니까 제가 이제 충남일보의 당선인이 되어서 시인이 되었고 그 외에도 또 많은 또 뭐 문학지, 잡지사 이런 데 제가 또 시인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러 개 상을 받았어요. 뭐 4-5개 이렇게 상을 받았고 했는데 별로 나아진 게 없더라고요. 시를 써봐야 뭐 맨날 뭐 슬픈 시 그런 거 우울한 시만 쓰니까 저도 더 우울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작가의 꿈을 꾸게 되고 또 서울에서 영등포역에 위치한 그 고시원을 살면서 막 노동을 하면서 글을 쓰게 되고 또 서울의 성균관대학교 정문 맞은편에 있는 그 고시원에서 그때 이름이 이제 하이 고시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또 이제 한 1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글을 쓰고 했습니다. 그 서울에서 거의 이제 3년 반을 제가 이제 살면서 작가가 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 글쓰기, 책 쓰는 방법을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500번 이상을 제가 이제 퇴짜를 맞았습니다. 출판사 대표들은 저를 알아요. 그때 그분이셨구나. 왜? 지금도 저는 제 그 메일함에 거절당했던 그런 메일이 있습니다. 참,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 다 그냥 뭐, 왜 퇴짜를 받는지 사유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냥 이제 우리 출판사와 맞지 않다. 다른 출판사에 이제 투구를 해서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 죄송하다. 어떤 출판사는 제가 매일같이 이제 온 걸 투구를 하니까 수십 분 계속 하니 귀찮다고 하면서 제 메일을 수신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고 있었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을 안 하겠는데 가까이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 센터에서 하는 그 오프라인 특강에서는 다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출판사에서 차단을 했고 그곳에 계시는 편집장님인가 몇 년 전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왜 저희한테는 김태형 작가님 원고를 안 두시나 그러니까 차단당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좀 부끄러워하시면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차단을 해제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살고 있었는데 3년 반 만에 작가의 꿈을 이루고 대구에 내려갔는데 또 보증금 20만 원에 월세 17만 원짜리 살고 있었는데 그때 제 나이 28살 때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경제적인 그 이제 힘든 부분을 이제 제가 또 잘 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28살에 월급 70만 원 받고 일하고 있었고 성공하겠다고 맨날 밤낮 책 쓰고 글 쓰고 있었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약을 드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비참하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으니까 지인들에게도 아버지 친구분들에게 다 연락을 못 했습니다. 딱 몇 분에게만 연락을 해드렸고 돌아가신 소식을 못 알리니까 부의금이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례식 비용이 3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우리 가족들끼리 진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랬습니다. 염하는 날 그때 제가 이제 아버지 시신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참 참담하고 비통했는데 이때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신 분이 농약 드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냉동고에 들어가 있어 그렇게 얼어 있는 거예요. 참 아버지께서 키도 크시고 막 건장하십니다. 손도 크세요. 예, 진짜 건강하신 분인데 참 마음이 참담했는데요. 제가 아버지 시신 앞에서 제가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혼자 되시는 어머니에게 경제적으로 정말 잘 해드리겠다 그렇게 했고요. 이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지금 어머니께 매달 제가 자동이체해서 생활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뭐 잘 해드릴 때는 한 달에 200만, 300만 원씩 막 그렇게 막 다 사드리고 돈은 돈대로 드리고 정도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생전에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이제 무시하고 없이 여긴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아들로서 성공했다라는 그 결과물을 제가 보여주고 싶다. 그 결과물로 복수하겠다라는 거. 최고의 복수는 뭐죠? 성공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하겠다라고 했고, 제가 지금 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고, 경제적인 자유인이 되었고, 지금은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고요. 100평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만 해도 저희가 거의 40개 정도가 되는데, 따박따박 월세가 나오고, 뭐, 제가 쓴 책에서 인세가 나오고, 많은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물려받게 되는 그 빈유산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2명의 누나 그리고 매형들에게 도움 안 구하고 제 힘으로 갚겠다고 그때 제 28살 때 제 월급이 90만 원 있어. 90만 원. 4대 보험도 안 들어주고 그 신문사에서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그 신문사에서 근무했는데 90만 원이었던 제가 제 자신과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저는 2개월 후에 회사에서 제가 구조조정을 당해서 저만 또 잘렸는데 그런 아픔들이 저를 더 이제 독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저도 죽고 싶을 만큼 너무 이제 괴롭고 힘들었고 했지만 돌이켜 보니까 그때 그 시간들이 이제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저 스스로 이제 단단해지려고 노력을 했고 정말 누구보다 많은 시간 동안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한 달에 뭐 4권씩 5권씩 책을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300권 정도의 책을 썼습니다. 교과서에만 16권이나 실려 있습니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6권이 제 글이 실려 있고 그리고 작가 코치 최초로 책 출판 이것에 관한 또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200명 정도의 보통 사람들을 작가로 제가 이제 만들어서 양성을 했습니다. 과거에 저처럼 힘든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그런 사람들을 제가 거의 딱 몇 개월 만에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쓸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김세혜 작가가 있고요. 그 지금 그 당시에 뭐 신장이 다 망가졌다, 막 기어 다닌다, 힘들다, 뭐 죽음을 앞두고 있다. 실제로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얘기를 계속 했고 본인 그 우리가 쓴 책들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 자료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 친구에게 희망을 다 보여줬어요. 희망을 보여주고 하니까 이제 내면이 달라지니까 이제 자기가 돈 벌고 싶어졌다. 돈 벌고 싶다. 꿈을 가지게 되고 책도 여러 권 썼고 제가 알려준 방식 그대로 코칭하고 강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김색 네이버 카페도 제가 알려준 그 방식 그대로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잘
되라고 그때 그 남편이 우리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김사희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 남편 좀 만나달라고, 보험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들어달라고 해서 남편이 우리 회사 찾아와서 이제 하도 이제 사정을 하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501만 원짜리를 5년 동안 넣어줬습니다. 그 두 개였어요. 그 200만 원, 300만 원짜리인가 두 개 합쳐서 501만 원이었는데 5년 동안 넣어줬고 잘 되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2014년 5월경에 김사희가 저한테 보내온 메일을 보면은 이제 본인은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돈이 너무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이제 경제적 자유를 드리고 싶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성공하게 되면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썼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거였습니다. 이제 뭐 어린 소녀들이 막노동에 가까운 그런 이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몸을 팔아가며 이제 살아가는 어린 소녀들이 있다. 그 친구들을 구해주고 싶다. 그 아이들을 모두 데려와 세계 어느 곳이든 천막을 펼치면 학교가 되는 국제 이동식 천막 학교를 설립하고 싶다. 불안한 현실에 이제 짓눌려서 이제 신음하고 있는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그러한 이제 내용을 아주 장문으로 써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보내와서 자기는 꼭 성공해야 되니까 많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보내왔어요. 그게 2014년 5월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잘 되고 나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너무 이제 돈만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뭐 2시간 상담료로 이제 390만 원을 이제 뭐 받았다. 그런 내용의 어떤 뭐 그런 이슈가 터졌죠. 그 친구를 가르친 사람은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많은 또 상처를 입었는데 저는 이제 제 제자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크게 뭐 깊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습니다. 뒷광고 사건 이후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본인 나에게 했던 그 약속 그대로 정말 선한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돈만 그렇게 벌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진짜 그 마음 하나 보고 제가 김사희를 제가 도와줬습니다. 꼭 내 말을 좀 귀담아 듣고 본인이 과거에 했던 약속들을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본인이 했던 그런 뭐 힘들게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사과 그런 것도 저는 이제 안 바랍니다. 안 바라고 본인이 나에게 했던 그 선한 일을 하겠다. 그것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 약속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창조주는 하나이다. 물론 창조주는 우리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이다. 쉽게 말해 우리는 창조주와 마찬가지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창조주는 우리의 육체 속에 거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창조주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 다만 창조주께서 우리의 바람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는 창조주에 대한 믿음으로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어야 한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알고 나자 정말 제가 이제 힘든 일이 있어도 시련과 역경이 닥쳐도 제가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혼자라는 생각에 많이 흔들리죠.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창조주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와 그분은 하나이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왜? 내가 지금 이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힘든 일을 끌어당긴 것도 내 자신이 있고 이 힘든 일을 통해서 나는 성장할 것이고 깨달음과 그 지혜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힘든 부분도 창조주께서 저에게 어떤 지혜를 알려주실 테니까요. 내 힘으로 부족하면은 창조주께서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귀인을 저에게 보내십니다. 항상 저한테는 그랬어요. 여러분,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가난한 의식을 부자의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 내면 속이 너무나 이제 가난한 그러한 것들로 다 채워져 있으면 부와 풍요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무조건 의식 개조부터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처럼 살 수 있게 된 것은 의식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성경을 거듭 읽으면서 의식 세계에 대한 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식 성장, 의식 상승,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아주 특별한 책들을 저는 100권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책들도 있어요. 그런 책들 저는 거듭거듭 몰래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 속에 숨어 있는 비의적인 뜻을 저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닥치는 대로 읽는다고 해서 뭐 똑똑해지거나 지혜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냥 그 텍스트대로 읽기 때문에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을 높여주는 책을 읽으라. 그러면 이제 의식이 높아지고 확장되는 그러한 이제 그 느낌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바뀌게 되면 자연스레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사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격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가치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날 때에는 그 사람의 어떤 당장히 재미있는 이야기 그러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다면 이제부터는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 자극이 인생의 생산적인 부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독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바뀌면 자연스레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 의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저는 특별한 책들을 읽고 있는데 네이버 카페 한국책서의 강사 양성협회에 여러분들 가입하시면 여러분들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러한 책들을 읽었기 때문에 저같이 IQ 89 전문대 출신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어마어마한 자산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위치로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인생을 바꾸고 성공하고 그렇게 하는 데는 그 스펙, 환경, 인맥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장애물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한 사회적인 기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제동을 걸었고 한계를 지었죠. 절대 그러한 것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저를 만나시면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거예요. 왜 김도사라는 사람은 자신 있게 강한 눈빛으로 왜 스펙과 외모와 환경과 인맥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지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겁니다.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아시고자 한다면 오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제가 4시간 동안 이 육성으로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왜 어떻게 이제 브랜딩을 하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겁니다. 그 장소는 동탄 신도시입니다. 이곳에 이제 SRT 역이 있습니다. 이걸 타고 오시면 돼. 역 바로 옆에 2분 거리에 이제 한책협 강의실이 있습니다. 대강의실에 오시면 돼요. 오시기 전에 먼저 네이버 카페 한책협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한책협에 이제 오셔가지고 가입하셔서 그 댓글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아주 반갑게 맞이해드릴 것이고 상담도 해드릴 것이고 저와 또 사진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에게 영적 스승이 가르쳐준 충격적인 부의 법칙 가운데 일부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믿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빠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 온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